스가랴서 14장을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되겠습니다. 참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못지않게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비중은 우리 주님을 더욱 그 예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우리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그 행하심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 바로 우리 주님을 확신하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 대해서 참 끊이지 않는 사랑을 더욱 이 스가랴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의 그 흐트러진 마음, 그리고 각자가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삶의 치중에서 그 방백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등한이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때 참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위로와 또 강권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회고해 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하고서 돌아와서 성전이 없이 이제 방황하는 백성이고 세계 웃음거리가 되고 이제 사울 왕 때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왕을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 뒤로 사람이 왕인데 그 뒤로 이 하나님께서 참 임재하시지 아니하고 또 아브라함에게 또는 모세에게 또는 사무엘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그 우리 주님 오시는 이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깊은 사랑을 통해서 참 그 긴 세월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참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끊이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스가랴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어떠한 유익들을 우리가 어떠한 교훈 가운데서 유익을 얻었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보면 참 좋습니다. 다리오 왕 2년째 통치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이 두 책이 기록이 되었죠. 그래 다리오 왕 2년 때 6월 1일 날 학계 선지자한테 첫 메시지가 임했고, 또 24일이 흘른 바로 그때에 참 너희는 성전을 세우라 하신 학계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21일 날 학계에게 두 번째 영감이 떠올라서 성전을 지을 수도 없었던 그러한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이 기초를 마련케 하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위로했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학계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의 1장 1절에서 이제 8월달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7월 24일이었고 바로 이제 7월 21일, 그리고 바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 달에 이 스가랴 선지자한테 첫 메시지가 이제 떨어졌죠. 그것은 스가랴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바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는 이 메시지가 이 스가랴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었느냐. 그리고 이제 징계를 너희가 하나님께 받으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70년이 차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시키셨고, 그래도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여호와께 찢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것이 이 스가랴서의 중심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1장 7절에 거기에 보면 11월 24일 날, 참 이 날짜가 정확히 이렇게 뚝뚝 나와요. 8월 달에 임했고, 그리고 3개월 후에 11월 24일 날 스가랴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완공이 별로 남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시기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격려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호하시고, 그 열방과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괴롭혔던 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던 것이 이 스가랴서 이 환상을 통해서 계속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스가랴에게 세 번째 메시지가 7장 1절에 보면 거기에 9월 4일 날 다리오 왕 4년째 될 때 임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임한 날짜들을 쭉 이렇게 기간을 보면 참 요 성전이 지어질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 말씀도 허틀어지거나 참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그런 귀한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그 영감을 가지고 임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4장 6절을 우리가 이제 이 14장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할 말씀 4장 6절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을 지을 때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들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산제사로 드리는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바람이 이무려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난 자도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떤 직위를 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통 신약에 보면 모든 서신서들이 성령으로 기록했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거룩한 심령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근데 참 이 기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시행하시리라. 기도를 또한 직접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 때를 정하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그곳을 찾아갈 때 복음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이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됐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그 영감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이와 같은 핵심적인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받은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두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6장 13절 보시게 되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에 그가라고 하는 바로 이분 여기에는 12절에 싹이라고 하는 그분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싹 또는 줄기 또는 그 가지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시편에 말씀한 대로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사실 이게 지금 2400년, 2500년 이렇게 되는 기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스가랴 선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도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믿음 안에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송하고 우리 주님을 영접했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창세 이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길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하실 때 그때 바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 나귀는 이방에서 서로의 혼합돼서 잡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잘것없는 짐승이에요. 농사짓자니 농사에도 못 쓰고 말을 타고 전쟁에 나가서 이용하려도 할 수 없는 것이 나귀예요. 아무짝에도 쓸데없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쓰겠다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때 찬송하고 할렐루야 호산나 부르면서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만약에 호산나 찬양을 부르 영접하지 않는다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이 세상에 임하실 수 없는 분이 임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오신 성육신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 만물도 도저히 볼 수 없는 바로 그 같은 일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돌들이 소리 지를 정도의 그 위기에 가까이 이르렀을 정도로 그렇게 강팍해져 있었던 바로 그 같은 시기를 주님께서 참 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참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0장 4절입니다. 거기에 오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것은 하나하나 여기에 모퉁이 돌이나 말뚝이나 싸우는 활이나 권세 잡은 자가 다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모퉁이 돌이신 우리 주님을 봐요. 그래서 이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또 세워지고 주님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뚝과 같이 또 견고하게, 또 말뚝과 같이 주님이 십자가로 세워지고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역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12장 10절입니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중점적인 말씀 위주로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다윗의 집은 우리의 성경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예비하셨고, 유다지파 바로 그 혈통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비를 하셨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그래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 에베소 1장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흠없이 참 우리를 그 아들로 부르실 때에도 참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 아들을 보내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에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장을 찍듯 인치셨을 때에도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 1장에는 3번의 이와 같은 주님을 찬양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집을 말씀하셨듯이 2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바로 그러면 그렇지. 유다 지파를 택하시더니 그 호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그 싹스에서 여호와 영광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아들을 예비하셨어요. 이사야서 9장과 이사야서 11장에 그와 같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이와 같은 줄기를 말씀하셨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이것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죠.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많은 말씀이 성취되었듯이 또한 그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젠 13장 1절입니다.
우리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여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셈은 모든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었을 때부터 만물이 끝날 때까지 이 셈에 와서 씻으면 다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계시입니까? 그날에 바로 이러한 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소경이 씻는 것을 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이나 참 일어날 수 없었던 병자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셈은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죄까지, 우리의 양심까지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대로 다 씻어주시는 바로 그 같은 셈. 이 셈은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참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망하지 않겠네. 샘 손뜻하는 피권세 한없이 있도다. 이 정결하게 하는 셈 계속 솟아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계신 분께서 우리의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 누구든지 이 셈에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바로 이 셈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씻도록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의 셈입니다. 이제 하늘에서 우리들의 문을 여시고 이 내려주신 은혜 속에서 이 풍요로운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 이것을 이 셈에서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길어다가 먹습니다. 우리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또 성령 안에서 감동하면서 오직 이 셈 되신 우리 주님께서 계속 끊이지 않고 우리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계속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영광의 축복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 스가랴 선자는 좋았을까,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태반이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보아도 참 너무도 이렇게 감동적이고 계시된 말씀에 우리를 꽉 박힌 모처럼 흔들리지 않도록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4장에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이 계시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계시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1절에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장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주님의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이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또 그 성읍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함락되고 이제 부녀가 욕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임하실 그날에는 정말 많은 고통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바로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까지 유혹해서 그들의 믿음이 허물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때 고통당하는 때 디모데후서에는 범죄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악인들의 고통이 또한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십자가에서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 많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다면 종이든 그에 속한 사람들이든 다 똑같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장세온 요셉은 참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제들이 내쳤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높이 들어서 영원토록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상급으로 함께 하시고 큰 위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1절에서 3절까지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에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초림으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걸 초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하고 있죠. 우리 이제 5절에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때는 이제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재 지변도 흔들릴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빛을 잃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위가 터지며 막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부활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정녕 이분이야말로 의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시인하고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이와 같은 사건을 보게 되는데, 바로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스가랴 14장에서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이제 빛이 비치는 거죠. 누가 보면 이 흑암에 갇힌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큰 빛을 보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그때가 참 이 어두울 때 말라기 때예요. 400년간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전 그 400년 동안은 말라기가 선지자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400년 후에 왔는데, 그 암흑시대를 지나서 이제 빛이 비춰진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이 순환적인 이 계시들이 구약에는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졌지만, 신약에는 영적인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순환적으로 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암흑적인 세상이에요. 지금은 참 많은 범죄자들이 있고, 더욱더 지금 소돔과 같이 어둠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서에 말씀한 대로 이제 새벽 그 별이죠. 새벽 동력에 뜨는 저 별처럼 바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어둠이 지나고 동이 트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해와 달에 빛이 쓸데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비치시는 빛이 될 것이다. 우리 계시록 22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오심의 그날의 빛,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에 모두가 들림받고 이제 하나님의 금으로 된 성전에서 그 빛 가운데 빛을 계속 비추시는 우리 주님의 빛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각 절절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놀라운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여기에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다윗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우리가 28장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제는 앞으로 통치자로 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 말씀도 이제 스가랴 선지자의 계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또 앞으로 모든 이 악들이 이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제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단의 1000년 동안에 천년왕국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계시록 20장, 21장에 죄악의 그 불못을 보게 되고, 사단이 이제 영원토록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승리의 날이 임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천하의 왕으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이것은 곧 우리들에게 안전지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안전한 그 어떤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의 평안이 서리로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이 평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우리 중심에 살아있는 이 평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바로 이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이제 평강의 왕이다, 또는 살렘 왕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는 먼 데 있는 자들을 불러서 서로 화평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5장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이와 같은 직책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화평이세요. 바로 이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드릴 재앙은 이러하니. 자, 우리 여기서부터 같이 읽죠. 자, 시작.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예.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말씀이, 이거는 앞으로 핵전쟁 같은데 이 말씀을 좀 어디에 있나 막 찾다가 못 찾고 그냥 그런 말씀 있어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걸 봤는데, 우리 스가랴서 14장에 마지막에 핵에 대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 66장 맨 끝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은 모든 것들이 다 적중했어요. 뭐 그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다 맞겠죠.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를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서 지금 14장 12절에 읽은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11절까지만 읽죠. 10절, 11절.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재앙으로 임하는데요. 여기 7 대접에 관한 것인데요. 5째 천사입니다. 10절에는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8절에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래서 앞으로 임할 이와 같은 재앙들이 아주 얼마나 큰지 또는 16장의 21절 끝에도 아주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앞으로 말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로 12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 속에서 썩고 혀가 입 속에서 썩는 이와 같은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 말씀을 들으면요 피차 막 이렇게 서로 치고 막 멸망하고 그 여호사밧 시대에 역대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 그때 막 이 암몬 족속하고 막 이렇게 해서 유다를 막 침범해 온 적이 있어요. 여호사밧 때.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0장을 쭉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겸손히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적들로 하여금 서로 어떻게 했어요? 막 치고받고 하다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는 일이 생기고 말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로 참 여호사밧의 이 손도 안 대고 나중에 이기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다. 브라가 골짜기.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역대하 여호사밧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러니까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영으로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응답하셔서 그 대적들을 무찌를 때 바로 그와 같은 비교할 수 없는 승리. 히스기야 왕 때는 18만 5천 명이나 하룻밤새에 다 보니까 송장돼요.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바로 여기 13절에 바로 피차 손을 들어 서로 치게 된다. 결국 마지막 시대에 뭐 미국이 됐던 소련이 됐던 중국이 됐던 유럽이 됐던 그 뭐 힘을 자랑하던 그런 나라들이 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친다 할지라도 스스로 치고 스스로 망할 거예요. 손도 안 댈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나가서 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13절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본문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
열국이 이제 경배하게 되는 이때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열국이에요. 이방인 나라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킬 것이라.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22편을 보면 참 나는 벌레요. 뭐 주님 지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참 바산의 황소들이 나를 두르고 채찍으로 내려 맞으심이 뼈를 셀 수 있는 정도로 이 고통을 받으셨을 때 그 후렴에 보면 시편 후반에 보면 21편 후반에 보면 이제 모든 이 열방들이 바로 우리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그 열방들을 주님 앞에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이제 남은 자들에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16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 17절부터 19절까지 만약에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재앙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제 20절, 21절 이렇게 남았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20절. 자, 시작.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제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의 앞에 이마 앞에 패가 있어요. 정금패. 거기에만 성결이라 기록이 됐었어요. 이제는 심지어 마구간에 있는 말에 그 말방울까지 성결이라.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이 다 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발등상이 다시 다 회복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성결의 이와 같은 날이 이르게 되는데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흠없고 점없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넘치는 감사로 이와 같은 은혜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가나안 사람은요 여호와의 총에 가지도 그 전에 얼씬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이방인도 들어가지 못해요. 더군다나 이 가나안 사람은 이 저주받았잖아요. 노아가 술 취했을 때 이 가나안 사람은 그걸 가려야 되는데 가리지 않는 뒤로부터 아주 계속 하나님의 이 징계가 따라요. 축복이 따르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는 다시는 있지 않도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한 대로 모든 정결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에베소 1장에 있는 대로 모든 죄 사함 구속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에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대로 영광에 이르는 이와 같은, 이제는 수건으로 우리가 모세 때처럼 가려지지 않고 다 이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바라볼 수 있는 자들로, 또 히브리서 9장에 나온 대로 지성소에 우리가 참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령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서 계시록에 그 하나님께서 지어준 성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입증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기록입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치도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이루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닻이 이렇게 견고하게 주님 안에 있게 되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14장까지 오늘 다 이제 보셨는데 놀라운 영감들이 주옥같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특별히 에스겔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함께 이 말씀들을 상고하면 아마 주님께서 놀라운 그 계시와 축복의 말씀들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스가랴 14장을 모두 마쳤습니다.